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두려움에 이끌린다.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을 천사를 통해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롯을 이제 구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부터 그 땅의 화려함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땅의 죄악에 물들진 않았지만 그런 화려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끌어갈 때 그가 주저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손을 잡아 이끌어서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를 다스립니다. 두려움이 그를 다스리고 두려움에 압도되니까 그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이끌려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도망가면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저기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소아리라, 작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허락해요. 천사가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소알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안전한데, 그래서 멸망을 피했는데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서 동굴로 피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것이 롯의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약속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딸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대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무엇에 이끌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이끌리고 세상의 문화에 미련을 가졌고,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자녀를 이끌어서 죄악의 자리로 이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어두움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우리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두려움에 이끌리고 세상 욕망에 이끌립니다. 롯의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메시아임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 드러내셨을 때 종교적 권력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두려움에 빠지고, 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가 지식으로는 알고, 너희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존경은 받고 종교적인 주도권은 잡았지만
그 말씀이 너희의 중심에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그를 믿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질병이 올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도 합니다. 지식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않는 것은 말씀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와야 하고 마음에 오셔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말씀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이용만 했을 뿐 말씀을 모시고 말씀이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모셔드리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육하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이용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책망을 받으시고 말씀으로부터 교정 받으십시오. 주일에 선포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정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별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영적인 아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시고 교정 받으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지난 주일에 제가 남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고 말씀에 이끌리셔야 되고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 줄 아는 겸손함,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조와 현상과 내 몸의 고통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로처럼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에 압도돼 보십시오. 한번 압도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대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윤소영 전사님이 에베소 교회 고백으로 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기도만 하면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노래를 만들어요. 네. 또 어떤 노래를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새 노래로 디보션 하는 여자라고 유튜브 따로 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저도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모셔드리십시오.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저는 물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지만 설교할 때마다 유언가도 같은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루틴대로 운동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가진 어플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이 무료로 읽어줘요. 말씀을 읽으면서 뜁니다. 걷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운동할 때 뇌가 깨어지는데 말씀이 막 쏙쏙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소서.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증상이 약간 있다고,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눈 뒤에 또 어떤 공간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분도 있고, 지금 유방암 진단을 받은 분도 있고, 우리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